오늘 설교 제목은 아직도 끝나지 않은 전쟁, 아직도 끝나지 않은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승리자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승리자로 태어났습니다. 저를 향하여 선포합니다. 나는 승리자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 복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복음 안에 모든 걸 다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2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항상 이기는 자입니다. 항상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항상 이기는 자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이기는 자가 아닙니다. 내가 승리자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 저를 향하여 선포합니다. 항상 이기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행복하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의미 있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능력 있게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벌써 6.25 전쟁이 발발한 지가 70년이 되었습니다. 예수 믿고 승리자인 우리에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끝나지 않은 전쟁이 있습니다. 6.25가 발발한 지 1세기도 안 되었는데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오늘날 세대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전쟁 불감증으로 살아갑니다. 전쟁의 무서움을 모른 채 살아갑니다. 역사의식을 결여한 채 살아갑니다. 전쟁의 아픈 상처가 우리 민족의 가슴 속에 도도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전쟁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국가 간의 전쟁도 있고 외교 전쟁도 있고 여러분 무역 전쟁도 있고 경제 전쟁도 있고 문화 전쟁도 있고 그런가 하면 지금도 소리 없이 치열하게 싸우는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계관의 충돌이 있습니다. 자유주의와 공산주의의 충돌이 있습니다. 가치관의 충돌이 있습니다. 사상의 충돌이 있습니다. 빛과 어둠의 여러분 싸움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안에는 옳고 그름의 싸움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되는 은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사람들은 총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전투기와 탱크로 여러분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미사일로 적진을 초토화시키는 그런 것만이 전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전쟁의 개념은 매우 다양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심리전도 있습니다. 고도로 발달된 과학이 무기가 되어서 전면전을 하지 않더라도 미국 본토에서 컴퓨터를 하나 이용해서 무인 공격기를 통해서 적진을 간단하게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균전도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습니다. 세균전입니다. 전쟁을 방불케 합니다. 그런가 하면 가장 무서운 싸움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믿고 여러분 사람들이 잘못된 이념을 믿고 잘못된 신념을 믿고 이런 사상적인 싸움입니다. 가치관의 싸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첫째로 철저하게 역사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두 가지 역사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대한민국의 백성으로서 여러분이 이 민족의 역사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 믿고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왜 인간은 역사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인간사가 반복이 됩니다. 짧은 인생을 사는데도 같은 일이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나라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개인의 인생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가 반복이 됩니다. 100년 전에 여러분 열강 가운데 있던 우리 민족이 동일하게 지금 100년 후인데도 그런 역사의 구도가 여러분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되풀이되는 역사 속에 지혜로운 사람은 또다시 같은 실수나 또다시 같은 가오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역사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역사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역사의 팩트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역사를 통해서 두 번 다시는 이런 전쟁이, 이런 실수가, 이런 뼈아픈 이런 역사가 되풀이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역사가 중요합니다. 저를 향하여 선포합니다. 인생은 역사가 중요합니다. 과거의 역사 없이 오늘 우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민족의 역사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과거의 역사를 알지 못하는 민족은 미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2장 24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서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여러분 지금 이 본문상의 이 규례는 여러분 영원히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 절기는 유월절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절기를, 이런 날들을 여러분 영원히 기념하고 지키라고 말씀하실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기념하고 이 규례를 영원히 지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애굽에서 종으로 살면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면서 울어도 소리쳐도 몸부림쳐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해방을 시켜준 날입니다. 출애굽을 시켜준 날입니다. 죄로부터 여러분 바로의 손으로부터 해방시켜준 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백성을 놓아달라고, 내 백성을 보내라고 그렇게 말을 해도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서 듣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애굽의 모든 짐승과 여러분 사람의 장자로부터 시작해서 초태생에 이르기까지 싹 죽입니다. 이때 죽음의 천사가 애굽 땅을 휩쓸어 갈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우슬초에 묻혀서 문설주 좌우 임방에 바르면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유월절 전날 밤에 그런 예식을 행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살아났고 구원받고 출애굽을 합니다. 이 역사적인 사실을 너희와 너희 자손에게 영원히 규례로 삼아서 지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유월절의 어린 양은, 피 흘린 어린 양은 이 땅에 수천 년 후에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담당하시고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것입니다.
어떤 인생이든지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피를 빗겨가서는 절대로 소망이 없고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념하고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매년 지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그렇게 지켰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담당하신 이 십자가의 사건이 여러분 일생에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역사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역사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팩트는 기억하되 잊어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민족을 괴롭게 했던 것, 전쟁을 통해서 여러분 여러 가지 여러분 분노와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죄는 잊어버려야 합니다. 죄는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용서해 주신 것처럼 개인의 역사 속에서 여러분 어떤 사건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내게 상처 주고 내게 여러분 아픔을 준 그 사람을 용서하고 죄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서 44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내가 너의 빽빽한 구름이 사라짐같이 너희 죄를 도말했어. 깊은 바다에 빠뜨린 것 같이 너희 죄를 내가 다 도말했어. 나는 너희 죄를 기억하지 않아. 그러므로 여러분 지난날의 죄를 여러분 잊어버리시길 축원합니다. 십자가에서 깨끗하게 우리 죄를 씻기셨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도 용서해 주시길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도 여러분 잊어버리시길 축원합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용서해야 할 것 가운데 여러분 자신도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그만 학대하세요. 여러분의 실수를 그냥 풀어놓아 주세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도 풀어놓아 주고, 오늘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효험되어서 여러분들이 매여 있는 부분들이 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풀어질지어다. 풀어질지어다. 우리의 기억 속에 어둠이 머물지 않도록, 여러분의 기억 속에 증오가 머물지 않도록, 여러분의 기억 속에 분노가 머물지 않도록, 여러분의 기억 속에 여러분 상처가 머물지 않도록 풀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포합니다. 어둠은 떠나갈지어, 저주는 떠나갈지어, 가난도 떠나갈지어, 질병도 떠나갈지어. 저를 향하여 선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역사는 패턴을 기억해야 합니다. 6.25를 여러분 남침인데 자꾸 북침이라고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매년마다 기념하는 이런 3.1절, 6.25, 8.15 이런 여러분 절기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절기가 있지요. 여러분 성탄절이 있고 부활절이 있고 오순절이 있고 이런 맥주절이 있고 이런 절기가 있습니다. 나라마다 그 나라마다 이런 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 70주년 기념 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기념 행사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시는 이 땅에 참혹한 6.25와 같은 동족 상잔인 공산주의와 자유진영의 여러분 이 싸움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빠 3.1절이 뭔데요? 그래, 우리나라가 힘이 없어서 주권을 빼앗겼단다.
그래서 백성들이 독립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세를 한 날이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절기를, 이런 규례를 너희와 너희 자손들에게 영원히 지키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이 절기를 잊지 않고 기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기억하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은혜는 교회 나올 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은혜는 찬양 부를 때만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의 은혜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기억되어야 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은 삶의 현장에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디서 살든지, 여러분이 무엇을 하면서 살든지, 여러분이 어떤 장소에서 살든지, 여러분의 세상 신분이 대통령이든 아니든 무슨 신분으로 살든지 십자가의 예수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 광야에서 유월절을 기억했습니다. 시내산에서 유월절을 기억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유월절을 기억했습니다. 이들이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러분 집 짓고 여러분 많은 것들이 안정되어지고 생활의 풍성함을 누리다가 우상을 쫓아 섬기고 하나님 앞에 패역하고 불순종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로 이 나라가 망해버리고 예루살렘이 망해버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도 유월절을 기억합니다. 바벨론을 하루아침에 멸망시키고 세운 페르시아에서도 이들은 유월절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오늘 21세기를 사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땅 끝에 가든 어디서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살든지 간에 너의 삶의 현장에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저를 향해 선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6월절의 어린 양, 오늘날의 십자가 예수를 우리는 기억하면서 살아야 합니까?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 받지 아니하면 인생은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졌다고 소망이 있는 게 아니고, 내 부동산이 많다고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스펙이 좋다고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6월절에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6월절은 언제였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개인적으로 십자가의 예수를 만난 그날 말입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여러분 주님 앞에 펑펑 울던 그날 말입니다. 세상이 나에게 꿈을 주고 돈을 주고 행복을 약속하는 것 같아서 여러분 세상 길로 가던 나에게, 소망 없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길이라고 진리라고 생명이라고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어서 그분 앞에 울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드렸던 그런 6월절 말입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인생이 뭔지 죽음이 뭔지 모르던 저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죽음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던 그 유월절 말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건 말입니다. 여러분은 언제였습니까? 그날을 기억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복음의 감격을 잊지 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날마다 여러분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 희생과 그 사랑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감격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만 좋아서 우리만 복음 때문에 우리만 예수 믿고 여러분 이렇게 천국을 누리며 살면 뭐 하겠어요? 너희와 너희 자손에게 영원히 지키라고 가르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번째, 역사를 가르쳐야 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어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자였는지, 내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의 그런 역사를 잊을 수는 없습니다. 역사를 잊은 인생은 미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역사는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26절을 보시겠습니다. 26절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아빠, 6월절이 뭐예요? 아빠, 6.25가 뭐예요? 이렇게 묻거든. 유월절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총살이 할 때 아무리 몸부림쳐도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죄의 노예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셨단다. 아빠, 6.25가 뭔데요? 그래, 북한 공산군이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남침을 해서 우리 민족이 완전히 전멸될 위기에 있었단다. 낙동강을 전선으로 해서 부산만 남겨진 채로 정복이 되었는데, 그때 부산에서 그 초량교회에 모여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을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유엔군을 파병해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회복시켰단다. 자자손손 가르치고 지키고 자자손손 가르치라고 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어요. 6.25가 잊혀진 전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역사를 가르쳐야 합니다. 이 책임이 교회에 있는 게 아니고, 이 책임이 학교에 있는 게 아니고, 이 책임이 어디에 있는 게 아니고 바로 부모인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왜 역사를 가르쳐요?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비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가르치는 목적이 있어요.
너는 애굽 땅 종되었던 자였어. 너희를 구원했던 유월절, 그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를 기억하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왜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까?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는 종노릇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는 세상의 종노릇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절대로 세상의 노예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혹시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풀리지 않은 문제들, 어둠들, 여러분의 생각을 잡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풀어놓으시길 축원합니다. 풀어질지어다. 풀어질지어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질을 남겨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살던 집, 부동산을 남겨주는 것도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자녀들에게 역사의 교훈을 가르쳐주지 아니하면 우리 자녀들은 똑같은 실수를, 똑같은 아픔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이 있습니다. 6.25 전쟁은 지금 종전이 아니라 휴전 중에 있는 것입니다. 남북한은 지금 휴전을 하고 있을 뿐인 겁니다. 언제든지 다시 여러분, 어느 쪽에서든지 먼저 선제 공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북한은 시시때때로 남한을 적화 통일시키기 위해서 가진 전략과 모략으로 남한 사람들을 쇠뇌시키고 포섭해 나갑니다. 그러기 전에 오늘 복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으로 통일시켜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들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들을 해방시켜 주어야 합니다. 저들을 공산주의의 사상과 이념에서 해방시켜 주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할 수 있어요. 복음으로 통일이 되면 우리나라는 한 원코리아가 되어서 우리 민족은 강력한 세계 2등 국가가 될 것입니다. 이런 강력한 나라가 되어서 열방을 섬기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시 오실 그 재림의 길을 준비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열방 가운데 여러분 수많은 영혼들을 추수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일에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사용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6.25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6.25 때 모든 지역이 다 격전지였지만 가장 치열했던 격전지가 백마고지였다고 합니다. 철원에 위치한 이 백마고지는 1952년 10월 6일부터 15일까지 9일 동안 아주 치열한 격전지였대요. 그래서 10일 동안 그 백마고지에 떨어진 포탄과 여러분 총알이 27만 4,954발이었대요. 어마어마한 거죠. (27만) 발이 그 백마고지 하나를 사수하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분 투하가 된 거예요. 유엔에서 보낸 항공기가 754번이나 그 백마고지에 폭격을 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군이, 유엔군이 백마고지를 점령을 하면 다시 빼앗기고 뺏기고 빼앗기고, 여러분 이 9일 동안 24번이나 해야 돼. 얼마나 치열했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백마고지 그 산에 얼마나 폭격을 했는지 그냥 민둥산이 되었고, 이렇게 조금 떨어져서 보면 그냥 산 전체가 하얀 폭격과 폭탄을 맞아가지고 마치 하얀 말이 누워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백마고지가 붙여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승리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예수 믿고 거듭나는 순간에 여러분, 우리는 승리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승리의 깃발을 꽂아버리는 거예요. 승리의 깃발을 꽂아버리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승리의 깃발을 꽂고 시작하시길 축원합니다. 어떤 환경이나 어떤 문제 속에서든지 승리의 깃발을 꽂아버리고 선포하며 시작하시길 축원합니다. 선포합니다. 가난은 떠나갈지어다.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70년) 전에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엄청난 피를 흘렸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분들에 대한 희생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분들의 감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한 주간도 감사하면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